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나의 생각 모두 아시는 성령님 내 맘에 오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우리 시간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분량과 은혜에 따라 섬기는 복된 성도들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위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옵기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눈 가운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랑과 힘을 붙돋아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정말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고 기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하트 한번 날려주시면,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시는 위에, 또 생업 위에 주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교통하시는 종이 항상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니까 어른분들이 백신을 맞으시더라고요. 또 이미 맞으신 분들 계고, 아마 맞으신 분들은 좀 자유한 가운데, 또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백신 맞으면 자유롭게 또 종교 활동도 할 수 있고, 마스크 벗고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런 날이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좀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 세상을 역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게 갑자기 되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함에도 오늘도 힘쓰고 내일도 힘쓰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된 은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 어거스틴, 유명하죠.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라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라.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했고요. 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교회는 절대 혼자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세워지는 거지 절대 혼자가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도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려면 세례교인 15인 이상이 돼야 돼요. 왜 15인 이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노예에서요. 교회라고 명명하지 않고 기도처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기도처가 되면은 정회원이 아니라서요. 어떤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의사를 표명할 수가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는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가자,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건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곳은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사람이고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고 다른 공동체들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결속체다. 너무 잘 설명했어요. 교회는 사람이고 믿음의 공동체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다. 왜? 주님의 교회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 참성한 교회가요. 물론 개척 멤버가 있어요. 사람이 세운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주님이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상교회의 머리 주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교회,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부르죠. 어느 노예에서 장로가 되기 위한 시험을 봐요. 장로가 되는 시험을 보거든요. 피택 장로한테 이제 성경, 정치, 요리문답, 신앙고백 뭐 여러 가지 사회상식 다 시험을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면접을 합니다. 근데 면접관이요. 피택 장로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제 피택 장로가 교회의 주인은 장로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주인의식을 갖는 건 좋지만 장로가 교회의 주인은 아니에요. 다시 물어본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럼 목사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건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권사도 집사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지상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의 섭리 속에서 그죠? 예,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예요.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 주님의 몸, 그죠? 지체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들은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 몸의 지체로 생각하면 돼요. 자,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보니까 주님이 여러분도 몸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요. 반면에 교회를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보이는 데가 있고 보이지 않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는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보통 보이는 곳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막 성형수술도 하고요, 몸을 가꾸기도 하고요, 헬스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 장기가 파손이 되거나 그죠, 암에 걸리거나 이러면 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픔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보이는 부분이든 보이지 않는 부분이든 그런데 다 중요하지 않나요? 팔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이잖아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 부품 중에 하나가 없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찬양단처럼 보이는 곳, 저처럼 보이는 곳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은밀하게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려면 각자의 위치에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기독교가 아직 체계를 못 잡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도 없고요, 또 조직도 없고요. 교회가요, 열정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고, 교회에서 막 방언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주님의 재림을 막 갈망하고, 실제 주님이 곧 오실 걸로 믿고요. 자기 부동산을 이렇게 매각을 해서 분배해서 사유재산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죠. 특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아주 열광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은사를 막 서로 자랑하고, 요즘 말로 하면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막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사랑 없는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소용없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어떤 자세를 섬겨야 되는지, 자, 그게 어떤 모습이 복된 모습인지 잘 설명한 게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즐겁게 생각하라. 교회를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겸손히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부족해.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섬길 뿐이에요. 근데 여기 3절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뜻을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자신을 높이 평가해서 거만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정확히 평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보통 그래요. 과소평가하면 막 비굴하게 되거나 자긍심이 없죠. 과대평가하면 교만이 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정확히 자기를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고 주신 능력과 은사대로 섬겨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문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똑똑한 정신을 가지도록 냉정하게 자신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잘 바라봐라. 여러분, 여기 믿음의 분량은요, 믿음이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을 이야기 아니에요. 구원과 관계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나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자기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절대 능력이나 은사가 적다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 보니까 능력과 은사가 많아요. 시기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과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기억하실 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막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요,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딱 봐서 하나님의 의지와 판단은 대로 각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 1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상관없어요. 문제되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동일한 칭찬과 영광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죄인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딱 판단하셔서 은사를 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요. 외삼촌 집에는 2명의 딸이 있었어요. 큰 딸이 레아고 작은 딸이 라헬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해요. 이걸 간파한 외삼촌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공짜로 그냥 일할 수 있겠느냐. 보수를 줘야 될 텐데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작은 딸을 사랑하니까 작은 딸을 달라고. 내가 7년을 봉사하겠다. 흔쾌히수락 하죠. 그래가지고 야곱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가버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7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속대로 신혼 첫날 밤을 보내는데요. 이 외삼촌이 이 동생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고장에는 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이게 법일세. 동생을 갖고 싶으면 7일간의 결혼 예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과 또 결혼하고 7년을 더 봉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누구뿐이래요? 누구만 사랑합니까? 라헬만. 레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안 했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식을 주시면 남편 사랑 차지할 줄 알고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문을 열어서 그에게 아들을 주셔요. 그게 누구죠?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면서 그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이름으로 루벤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총 속에 태어난 사람이 루벤이에요. 여러분 12지파의 장자예요. 그 야곱의 가문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것의 장자의 특권과 은혜 속에서 탄생.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장자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누구한테 빼앗기죠? 유다한테 빼앗겨요. 이유가 뭐죠? 아버지 첫 비러와 통간을 해요. 몹쓸 짓을 하죠. 그래서 그 자격을 잃어버려요. 야곱이 죽기 전에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면 루벤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미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같지 않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루벤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요.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지키는 건 정말 생명 같은 일이에요. 창세기 49장 2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뭐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9절 14절 죄송합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죄송해요. 너무 긴 문장들을 자꾸 마스크 쓰셨는데 읽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위와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나 같다고 말씀했어요. 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본분을 끝까지 지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씀하시고요. 행하라고 하신 대로만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본분을 지켜라. 항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본분을 지키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본래 천사장이에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요. 하나님처럼 너 지혜롭게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본분을 지킨다는 건 생명과도 같은 일이고요. 이걸 잃어버린 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기준이 뭐냐면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받은 은사대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게 뭔지 더 쉽게 설명하는데 우리 몸을 가지고 설명해요. 자 보세요. 몸은요 여러 지체로 이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지체 있죠. 뭐 눈, 코, 입, 뭐 손발, 장기, 뭐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근데 서로 다투나요? 다투지 않아요. 몸은 서로 시기하나요? 시기하지 않아요. 잘 협력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어느 지체 한 지체가 만약에 병들면 같이 병든 거고요.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받는 거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같이 영광을 얻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가 잘 되면 잘 된다고 시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또 아프면 또 협력하고 또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로해주고. 하나님은 교회 지체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눈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고요. 귀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어요. 모든 지체가 눈이면 어디로 먹으면 어디로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손이 발한테 넌 쓸데없어. 눈이 코한테 넌 쓸데없어.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섬길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한 달란트 은사를 받았든 두 달란트를 받았든 문제 하나도 되지 않아요. 다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으면 두면 안 되고요. 그걸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협력 사역의 롤모델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아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요. 마스터 플랜을 세우죠. 그리고 또 우리 성자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셔요. 성령님은 각자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이 각 사람한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력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은사대로 섬겨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은사가 7가지로 나와요. 근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은혜, 은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총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또 카리스마, 이거는 각각 사람들한테 재능과 사명과 직무를 따로 주셔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제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받은 구원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은사는 달라요. 그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요. 보통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셔요. 사람마다. 오늘 말씀 7가지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언의 은사인데, 예언은 미래일을 아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게 예언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언 은사를 하되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자기 감정대로 전하면 안 되고요. 부풀려서도 안 되고 각색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 된다. 이게 예언 은사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보통 예언 은사가 있어요. 간혹 사람들 중에 말씀을 벗어나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건 이단이나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할 때는요. 항상 믿음의 성숙도에 맞게 전해요. 그러니까 유아신앙이에요. 죽만 먹어야 돼요. 근데 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탈나죠. 시험에 들거나. 그러니까 항상 믿음 성숙도에 맞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 예언 은사예요. 그리고 또 섬김의 은사 한번 보세요. 섬김은 봉사를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는 높낮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언 은사가 높고 섬김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동일해요. 항상 귀하고 복된 은사예요.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대가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내주실 정도로 섬기셨어요. 죽기까지 섬기신 거죠. 그래서 누가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 된대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총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르니라. 아멘. 봉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봉사를 하시든 어떤 섬김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시는 것처럼 나타내셔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실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래요. 이거는 교회학교 교사, 목사, 목자 뭐 이런 분들한테 필요하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음이
위로하는 은사인데요. 성경의 대표적인 위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예요. 뜻이 위로하는 자예요. 이 선교 여행 도중에 탈락한 마가를 다시 세워서 일꾼 만들지요. 여러분, 위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상대한테 이 권면하면서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줘요. 위로 은사의 목적이 뭐냐면 낙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죄감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다음이 구제 은사래요. 구제 은사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구제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해야 되고,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인색해서도 안 되고, 자기 영리,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제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안겨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도 그런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구제의 손길 위에 이런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이 다스리는 은사래요. 교회를 부지런히 살피는 건데, 마지막 은사를 보세요. 긍휼의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는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래요. 그래야 상대한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사라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대로 섬기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 더 큰 축복이 임하는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한 뜻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받들어서 자기 본분을 지키고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섬기셔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말씀을 마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는 덜기하고 덕이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동일해요. 다 귀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은사대로 서로 귀히 여기며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복된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